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입니다. 11월 19일 잠언서 19장을 읽는 날인데요. 구약성경 9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고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쟁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 잠언을 읽고 읽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떠한가를 잠언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언서를 통해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 단순히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삶은 여타의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고 도전을 받았을 때 잠언서를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데 오늘 한 달 동안 잠언서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또 깨닫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19장에서도 어리석은 자, 또 지혜로운 자를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특징이 계속 한 절 한 절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이 금언, 좋은 말씀, 좋은 교훈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다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내용이 여러 가지 흩어지기 때문에 제가 19장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제별로 묶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2절, 3절, 8절, 14절, 27절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것에 대해서 교훈한 구절이 1절, 15절, 24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과 관련된 교훈, 또 친구와 관련된 교훈이 4절, 6절, 7절, 17절, 22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와 징계에 관련된 교훈들이 또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18절, 20절, 25절, 29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제한될 것 같아서 크게 4가지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또는 지혜를 가진 삶은 어떠한 삶인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되어 있는데, 지식 또는 지혜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참된 지식,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망, 계획들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 단순히 바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결국적으로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 확실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일을 급히 갈 때는 잘못 가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을 하고 소망과 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 가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급급하여서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행할 때 잘못 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3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하게 행함으로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일들에 급급하여서 그 길을 가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길을 굽게 된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 소망, 사람에게 행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잔신히 급급한 마음으로 길을 정하고 행하였지만 그 길이 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참된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 자기 영혼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것, 자신 한 목숨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조차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지혜 있는 자는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함부로 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명철을 지키는 자, 그런 삶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더 가시적인 복도 또 육체적인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한 바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명철 있는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만미하느니라. 집과 재물은 자신의 조상들, 선조들이 주는 것으로 그냥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만미하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일진데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현명한 아내가 있다는 것,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말과 또 행동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런 지식과 지혜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요. 27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교훈이 중요할 텐데, 지혜가 중요할 텐데, 그 지식,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 세상의 교훈들이 있을진데 그런 다양한 세상의 교훈들을 멀리하고 오직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훈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욱더 생명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과 교훈과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그것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 세상의 가치관과 소식과 교훈들,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 떠나게 하는 가치관이 있을 때 그것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의 삶에 대한 교훈의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삶이다. 가난하고 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신 은혜일진데 가난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가, 나은 것인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입술들, 그리고 미련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세상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것,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가난하게 될지라도 바른 삶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또 몇 개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되고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게으른 삶에 대한 지적이 2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밥을 먹을 때 손에 그릇을 넣고 그것을 입으로 들어 올리는 것조차 게을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다 차려놓은 밥상이 있을지라도, 다 차려놓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을 통하여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게으른 것을, 태만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기를,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스스로 다스려 가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맡겨진 자로서, 청지기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맡겨진 일들, 그것이 우연히 주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는 좀 더 편안하고 쉬고 안락한 것만 찾고 또 편안한 것을 찾지만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편안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친구와 관련된 교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절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라. 재물이 많고 또 돈이 많고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많으면 주변에 당연히 친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게 된다. 당장에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다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군절이 있는데요. 6절에서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친구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가난하게 되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 친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무시를 받고 또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친구, 피를 나누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부할 때는, 재물이 많을 때는,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들은 다 떠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모이는 친구들은, 내가 재물이 많다고, 기회가 많다고, 어떤 것들이 많다고 모여드는 친구들은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모인 친구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다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많고 인기가 많고 지위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친구가 많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진실된 친구는 무엇인가? 진정한 우정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가까이 사귀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재물에 급급하여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가치와 참된 생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만이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참된 생명을 알고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항상 함께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모일 수 있는 친구, 그들을 사귀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독특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주님께 받는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잠언 19장 17절의 표현은 하나님께 꾸어드린다,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 자체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꾸어드린다는 말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소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꾼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 힘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 이것이 내 스스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와 징계에 관련된 교훈이 있는데요.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8절, 20절을 보면 25절, 29절에도 같이 있는데 18절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강하게 표현했는데, 또 20절에서도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면서 강하게 훈계와 권고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권고하는 것, 질책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허용하면서 죽일 마음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혼내지는 말고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아들에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참된 희망을 갖도록 징계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과 29절에서도 거만과 교만한 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권고와 징계를 통해서 바른 지혜를 얻도록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권고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훈계와 권고는 필수불가결한 필요 요소라는 것들 잊지 말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 무시하거나 상처받거나 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주변으로부터 말을 듣고 훈계를 듣고 권고를 들을 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너그러운 자의 모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훈계를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단순히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실제와의 삶과는 분리되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또 지식으로만 알아서 실제의 삶과는 분리되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곳곳에 스며들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라고 불신자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내 욕심과 정욕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여러 훈계와 권고를 잘 받아들여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더욱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잘 끼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남은 한평생도 이러한 자세들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